자도심이 오늘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유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45장 찬송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이 아침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로 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그 사랑 알게 하여 주시고 영원히 죽을 수 없는 죄 가운데 영원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저희를 위하여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주님의 자녀되는 귀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심을 늘 가슴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 앞에 엎드려 순종하는 주의 겸손한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 수욕 당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하여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인가, 날마다 삶의 자리를 물어보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읽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던 시편의 기록자처럼 저희 또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혜와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지혜의 성령님께서 저희를 가르치셔서 저희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순종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편 7편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를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의 악을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 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편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니요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 성도님들께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7편 17절까지 있는 말씀인데 그 중에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제 시편의 말씀을 드렸지만 150편 정도 되는 시편인데 여기서 이제 기록자가 여러분들이 계시는데 이 기록자 중에 다윗이 무려 73편이나 기록을 했으니까 거의 절반 가까이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의 영성을 보면 물론 다윗이 출전이 되는 사무엘서에서도 다윗의 마음을 알 수가 있지만 우리가 시편을 읽으면서 다윗의 깊은 마음속에 오는 그 영적 상태, 우리가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 영적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우리가 왜 주목을 하느냐? 간단한 거죠. 하나님께 사랑하셨으니까 우리도 그 태도로 살아들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다윗의 영성을 본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목사님이 다윗을 아주 시편을 많이 강의를 하고 또 우리 교회처럼 주일날 시편 강의한 교회가 그리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쉽지 않으니까 성도들이 견뎌내지를 못하죠. 맨날 똑같은 말씀 같으니까 말씀이죠. 그걸 무려 4년 6개월 동안 시편을 가지고 설교를 했으니까요. 그중에 성도님들이 여러 말씀도 주셨는데 저는 정말 시편을 꼭 설교를 하고 싶어서 1편부터 150편까지를 그 4년 6개월인가 그렇게 설교를 한 적도 있는데 보면 볼 때마다 새로워요. 그래서 오늘 또 다윗이 자기 억울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세를 보면서 저도 모함을 쓰고 그랬을 때 이 다윗처럼 내가 이렇게 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에 이 말씀을 지난주 준비를 하고 어제까지 준비를 하면서 정말 이분은 영성의 대가다. 정말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7편을 묵상을 하면서 우리 마음도 다윗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해요. 주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그 시편을 보면은요 앞에 머릿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제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거기서는 이런 기분으로 노래를 하라, 이런 곡조로 노래를 하라, 아니면 작가는 누구다, 기록자는 누구다 이런 내용들이 쓰여 있는데 다윗의 시가윤 베냐민의 구시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라고 그렇게 쓰여 있습니다. 시가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이 시편 7편하고 하박국 3장의 시가윤이라고 써 있는데 시가윤이라는 것은 중간에 악이 변조되고 움직여지는 그런 것을 가변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노래를 한다면 이거를 이제 곡조를 고양시켜서 올렸다가 아니면 내려서 천천히 했다고 하는 그 여름날의 장마 날씨처럼 그렇게 변하는 것을 우리가 시가윤이라고, 그러니까 일정 톤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고향됐다가 아니면 천천히 불렀다가 이렇게 하는 내용인데, 이렇게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면 곡절을 통해서 그 심정을 전달하기 위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가연이라고 그렇게 썼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굿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는데, 베냐민 사람 굿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베냐민 파가 누구냐면은 사울이 베냐민 파잖아요. 그래서 아마 사울의 친족인 사람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사울의 친족인 사람이 굿이라는 사람이, 이 사람이 아마 다윗을 모함하는 사람이고, 상황을 봐서는 그 사울이 굿이를 굉장히 신뢰를 하고 다윗이 자신을 의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굿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이름이냐? 여기는 학자들이 얘기를 많이 해요. 이 구스 사람이라고 우리 신약에 보면 나오는데, 구스라고 하는 데가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 사람들을 얘기를 하고, 안색으로는 이 흑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구시라고 하는 것은 흑인이고 에티오피아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사람의 이름으로 썼을까? 아니면 별명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실세자고 하기 때문에 아마 애둘러 이 사람을 표현하기 위하여 굿이라고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3, 4절의 내용을 봐서 뭐냐면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무서운 기도를 해요. 만약에 내가 다윗 왕을 배반하고 했다고 하면 내가 벌을 받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하는 걸 봐서는, 지금 다윗이 그 굿시에 의해서 사울 왕의 모함을 얻어갖고 지금 나의 잘못하고 없음을 항변하는 내용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이걸 이제 다른 이야기를 받으면 이 땅에 모함받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태도에 대한 이야기가, 또한 그 모함받고 있는 다윗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교훈적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처벌을 구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신앙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1절을 보면 말씀이죠. 다윗이 자신의 모습을 탄식하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모함을 받아서 말씀이죠. 그 사람을 의심하고 나를 힘들어하는 사람이, 그 사람은 별 사람이 아니라면요, 그까짓까지 해보라도 지가 모함을 하든지 말든지 나를 오해해갖고 욕을 하든지 말든지 안 보면 그만이지 뭐, 이럴 수 있죠. 근데 사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안 보면 되지 뭐 이럴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누구냐면 자신의 생사 여탈권, 죽이고 살릴 수 있는 그 사울 임금이기 때문에 더욱이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런 얘기를 해요. 1절에 주님께 피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주님께 피한다는 전형적인 용어는 뭐냐면, 여러분들 어렸을 때 닭을 키워보셨으면 말씀이죠. 병아리들이 있다가 누가 위험이 있거나 사람들이 오면요, 이 엄마 품으로 속 들어가는 거죠. 바로 그 얘기가 피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동생은 막 때리려고 뭐 엄마한테 쫄락 쫓아가든가, 뭐 이런 게 이제 피한다는 의미죠. 전체적인 권력을 가진 하나님 앞에 숨어든다는 것이 바로 이 피한다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래서 나를 힘들게 하고 오래하는 사람들이 나에게 너무나 많으나 나는 하나님 앞에 피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글쎄, 저는 뭐 형이 있었는데, 형이 나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형이 무서웠어요. 뭐 때리기도 하고, 뭐, 그냥 많이 맞았죠, 형한테도. 근데 뭐, 때려도 보통 때리는 게 아니라, 형이 무슨 태권도 선수였는데, 태권도 기술을 다 해갖고 나를 때렸으니까 말씀이죠. 그러면 이제 엄마한테 도망가는 거죠. 부모님한테 도망가면 거기서 사는데 말이죠. 근데 그게 영원한 기쁨이 안 돼요. 왜냐하면 부모님 어디 가시고 다시 매맞을 수 있으니까. 그런 피함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는 하나님께서 반석 되시고 요새 되시고 방패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남의 공격과 또 남들의 모함을 받을 때 어찌할까 두려워하나, 우리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시고 요새시고 방패시며 또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품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 피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다윗이 결벽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나 범죄한 거 있으면 원수로부터 저 죽게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에 뭐 신앙생활 할 때, 제가 뭐 장교회를 섬기고 있었는데 말씀이죠. 담임 목사님하고 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저는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뭐 일부 교인들하고 친하게 지내면서 저를 괴롭히는데 그거 뭐 견딜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금식 기도를 갔어요. 금식 기도를 해서 아마 이 말씀을 읽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금식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제가 잘못이 있으면 그 목사님을 죽이고 제가 잘못이 있으면 저 죽겠습니다. 까지 그렇게 기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젊었을 때 정말 그 불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면 지금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립니다. 제발 제가 잘못했으면 와서 목사님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과를 하겠습니다. 기도를 올라오셔서 금식하시면서 우리 목사님 잘못해서 우리 목사님 죽여달라는 그런 기도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다윗은 하경수 목사처럼 그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게 있으면 하나님 저를 죽여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이 어른이 하나님 앞에 담백하고 살아갔으면, 물론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죠. 자기 의의를 강조하는 교만의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다윗의 영성상 절대로 그럴 사람은 아니고요. 이분은 사울왕을 말이죠. 사울왕이 자기를 그렇게 죽이도 하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종이라고 여기서 건들지 못하고 말씀이죠. 아시지만 엔게디 동굴 속에서 용번을 벌어들어온 사울을 죽이기도 하고 살려주기도 하고 말씀이죠. 한 번에 식경을 사울의 진에서 사울과 병사들이 모두 잠들었을 때, 그때 분명히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중이라고 건들지 않았던 사람이, 이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사실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 난 정말 잘못한 거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가 이런 죄를 짓지 않으니 하나님 죽어도 좋다고 하는 자기 순복의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고발은 거짓이거나 혹은 무슨 이런 것이 아니라 강한 주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 거짓말 안 합니다. 하나님 죽어도 좋습니다. 저는 정말 잘못 없습니다. 이 정도의 이야기지. 못된 하경수 목사처럼 그 담임 목사, 내가 죄가 없으면 그 담임 목사를 죽이 그런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저는 정말 잘못이 없습니다. 그러나 처분은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의 한마디의 기도보다 그 삶이, 바로 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상황을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다윗의 삶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자신의 편을 들어줄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죽음을 건 기도를 할 수 있었습니다. 6절로 9절을 보면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다윗은 자기의 무죄를 하나님 앞에 변론한 후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대적하는 악인들에게 심판을 내려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뒷절을 읽고 앞으로 읽어보면 그 내용이 확연히 드러나는데, 나 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께 피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손을 간청을 하면서 그 주장을 하면서, 하나님, 나는 잘못이 없으니 악에 대해서 행악간에 심판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말씀이죠. 하나님의 절대권을 믿음을 말씀이죠. 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세상은 그 국가도 말이죠. 국가 형벌 체계가 개인적으로 사형, 개인적인 형을 줄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뭐냐면 누가 나를 때려도 정당으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하여 그거를 막거나 응징할 정도지, 과잉하면 그건 징벌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도둑질 하러 들어온 사람을 두들겨 패서 몸을 못 쓰게 만들거나 이런 거 다 불법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자동차 사고로 자기를 치었는데 화가 나서
다시 차를 몰아갖고 사람을 치는 거, 이런 것들은 전부 국가가 막아놓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사형, 사람 죽이는 형이 아니라 개인적인 처벌, 사형, 이 개인적인 처벌을 국가에서도 막고 있듯이 하나님의 처벌을 인해서도 개인적인 처벌을 막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욕했으니 내가 저 사람한테 욕을 하고, 저 사람이 나한테 몽둥이를 쳤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을 몽둥이를 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께 맡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처벌의 주인공이 되시고, 그리고 그 심판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며, 너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있으면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만 뭐 누명을 받고 남한테 피해를 받고 살아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것이죠. 이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다윗은 철저히 사울에게 미움을 당하고 정말 고통을 당했을지라도 본인이 사울을 처벌하거나 사울을 욕하거나 사울을 힘들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 사울을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저는 뭐 요즘 영성 책을 쓰면서 그 믿음의 사람들의 영성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영성이 무슨 그분들이 뭐 요즘 영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뭐 방언을 얘기를 하고 신비한 생각을 하고 무슨 묵상을 하고 또 뭐 명상을 하고, 그건 영성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 말이죠. 내 마음을 다스리고 주님 앞에 순복하는 한 가지 방법을 써 이루을지 몰라도 그게 영성의 전부는 아닙니다. 삶의 태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가의 모습인데, 그래서 삶의 종족을 보면 아는 거죠. 힘든 가운데도 주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 어려운 가운데서 남을 돕는 모습, 그 다음에 억울함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 믿고 나가는 것, 이게 바로 기본적인 그 사람의 영성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윗의 경우는 말씀이죠. 자기의 원수 같은, 아니 자기 안에 있던, 물론 사울 임금의 딸이니까 미갈을 자기한테 줬다고 말씀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부인을 뺏어갔어요. 장인이. 나는 용서 못할 것 같아요. 다윗은 말씀이죠. 그거 두고 있어요. 나중에 말씀이죠. 그 부인을 다시 뺏어갖고 데리고 오기도 하고 말씀이죠. 그런데도 그 가운데 살아가는 다윗입니다. 근데 그 미운 사울 왕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나중에 보면 자기가 그 사무엘 상서 마지막 부분하고 사무엘서 처음 부분에 보면 말씀이죠. 그 화세를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죽어가면서 자기가 험한 것 당하기 싫으니까 칼을 세워놓고 엎드려서 자결했다고 그 분명히 나오는데, 아니 거기 아말렉 청년 놈이 말씀이죠. 그 죽은 모습 보고 그 몸에 있는 왕관 같은 걸 빼갖고 다윗한테서 거짓말로 그 힘들어하길래 자기 죽여달라고 해서 죽여줬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말씀이죠. 거짓말을 그렇게 했거든요. 다윗은요 그걸 노발대발하고 온몸을 옷을 찢으면서 죽였다고 하는 거짓말한 사람을요, 거짓말인지 아닌지 확인될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청년을 죽여버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기름 부은 종 사울을 그렇게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었기에 오늘 시편 7편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9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양심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몰라도 우리 몸속에 있는 콩팥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같이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 장부 속에 있는 것까지 감찰하신다는 분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나 저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요, 원수들의 모험 속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일, 저런 일, 어떻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존재 아니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거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려 그 상대방의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며, 그리고 이 일의 행악간의 판단이 주님께 있음을 보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여러분들, 판사들이 제대로 판결을 해야죠. 어떤 사람은 사형이라고 판결을 했는데 진범이 잡힌 거야. 이건 뭐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의 판단이라면요. 우리 홍 선생님이 판사라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살인범 같아. 그래서 증거가 다 있고 막 보니까 뭐 CCTV도 보여주고 다 있고 이거 살인범 같아. 그래서 사형해갖고 판사가 사형하려 했으니까 사형 집행했어. 근데 안 하고 진짜 범인이 잡혀왔어. 그럼 그 사람이 어떻게 하실래요? 그죠? 그래서 세상 판단관들은 이래요. 그래서 재판도 뭐라고 하면 판단하는 사람들이 늘 신중하기 위하여 이쪽 편 말도 듣고 반드시 이쪽 편을 들어요. 재판이 오래 한 사람들은 말버릇이 있어요. 사실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요, 심판의 자리에 제가 설 때가 있어요. 가정에서도요. 형제가 싸워요. 그리고 우는 놈 편만 무조건 들은 거예요. 잘잘못을 따지지 않고 말씀드려. 그리고 이미 동생하고 형하고 싸우면 형 먼저 때려놓고 처벌을 해놓고 얘기를 들어보면 동생이 잘못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판단을 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양자 판단을 다 들어보시고 하셔야 돼요. 그 심리학에 프라임 효과라고 이야기를 해서 먼저 들은 말이 옳다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A가 잘못했는데 A가 먼저 와서 그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이 잘한 거라고 느낀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그런 판단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특별히 저는 그런 실수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판단을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다 얘기 들은 다음에 판단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습관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어떤 분이시냐면요, 우리 행악관을 내가 잘했어 하는 사람과 저 사람이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내가 피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이 가해자라고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심정을 다 살펴보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시고 사실 판단이 다 확인하신 가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1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관이시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매일 분노하신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성격이 나쁘신 분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그렇게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하신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매일 분노하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을 보고도 침묵하면 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가운데 자기는 평생 동안 화를 안 냈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뭐냐면요, 거짓된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은 정말 자기네 집에 강도가 들어와도 화를 안 낼까요? 아니죠. 남의 일로 생각한다는 거죠. 분노한다는 건요,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이 동조한다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단서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의로운 재판장이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분노하시는 것이 의의 분노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의 분노로 저희들을 판단하시고 지켜주시며 악인들을 우리를 괴롭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판단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읽고 묵상한 시편 7편 11절까지는 더 이상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자신의 증명을 애쓰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재판장이시며 의로우신 분이라서 내가 하나님께 피하겠다고 고백을 하고 자신의 억울함과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의 피난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여 주시는 분이시며 마음의 정직한 방패를 지켜주시는 마음의 정직한 방패로 저희를 지켜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억울함을 갖고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새벽에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를 신원하여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가는 그런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루를